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찬찬히 읽고 또 유심히 살펴보면 생각 외로 아주 간단하고 짜임새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나팔서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은 9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일어난 사건과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모든 사람이 겪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넷째 나팔까지를 다 불고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부터는 내용이 무엇일까? 화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 그 세 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대상이 누구일까? 대상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이야기하죠. 9장 1절부터. 반면에 9장 1절 이전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부터는 선별적 타격이 일어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대상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지만 오늘 읽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모든 사람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해하기 쉽게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다섯 번째 나팔에 나오는 얘기고 9장 20절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읽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겪는 재앙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겪게 되고 경험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될까?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입니다.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무와 풀들이 타버렸다. 그러니까 곡식과 자연이 다 타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땅에 임하는 엄청난 재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땅에 기온이 상승하고 재난이 오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식물들과 이 땅에 자라는 생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격이 폭등합니다. 가격이 폭등하면 현실적으로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세상 이 지구가 당하게 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당했던 어려움 가운데 첫 번째가 식량난입니다. 이 땅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고 겪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분의 1만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어려움을 당해도 3분의 1, 이것은 부분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이 재난을 겪어서 식량을 겪어도 먹을 게 없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나팔입니다. 8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망가졌다.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이 바다 한복판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다가 망가진다.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체들이 죽게 되었고 바다 위에 있는 배들이 파손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황화수소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생명체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바다의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게 되고 배들이 파손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3분의 1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분의 1만 타격을 받아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 어려움은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바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입니다. 8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다. 그래서 쓰다는 것은 독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들과 샘들이 쓴 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식수가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식수난이죠. 첫 번째는 땅에 곡식들이 타버림으로 식량난, 그리고 바다가 오염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식수의 근원들이 오염되면서 식순환을 겪게 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강가에 가서 그냥 강물 냄비로 퍼서 거기다 라면 삶아 먹었습니다. 목마르면 그거 먹기도 했습니다. 수영하다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요즘은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죠. 시중에 가면 책이 나와 있는데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가지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 땅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이 지구의 어려운 점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10가지, 12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첫 번째,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땅이 고통을 받고 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산물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시 그것도 3분의 1이다. 제한적이다. 무슨 뜻이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넷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8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았다. 행성이 충돌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 정도 되면 겁에 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3분의 1의 타격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은 각각 다른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했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먼 미래에만 겪는 일이 아니라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이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자연재해가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요, 다 어렵습니다. 자연재해가 땅을 휩쓸면요, 크리스찬이 경작하는 밭은 그대로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배가 파손되면 다 어려운 겁니다. 건물 넘어지면 다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식수의 부족이 일어나면 목마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거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죠. 그래서 사는 건 당황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때로 눈물 납니다. 그리고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측하려고 하지만 예측이 빗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미리 대비하죠. 대비하지만 우리가 한 대비보다 닥쳐오는 재난이 우리의 대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하지만 돌발 사태는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은 고요하다가도 폭풍이 일고, 폭풍이 일다가도 잔잔하다가도 폭풍이 일어나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중에 있는 과학책들은 이런 사실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하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사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8장의 내용이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읽어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겁먹어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깨어 있어라. 어차피 그런 어려운 일들 있을 것이니까 포기하고 살아라. 허무주의와 공허함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고 날뛰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게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13장 7절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13장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지라 그랬어요. 난리죠, 난리. 그럼 자연재해가 오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바다에 어려움이 오고 강과 샘물의 어려움이 오고 천체의 어려움이 오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이런 환난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 주셨어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계속 공통적으로 나온 표현이 있죠. 이러한 표현입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이었죠.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 때에 정확히 3분의 1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땅의 역사는 자연재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바다의 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식수가 모자라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천체가 서로 행성 간에 충돌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끝은 어떻게 옵니까? 끝은 예수님께서 끝내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게 끝이지 그런 것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3분의 2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이 사라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 나에게는 3분의 2가 남아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것 깨지고 저것 깨지고 사는 게 난리가 아닐 정도로 어려움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깨진 것은 3분의 1이다. 아직 나에게는 3분의 2가 남아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 말씀한 다음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용기를 내십시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해요.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요, 살다가 그냥 모든 게 힘이 펄펄하고 괜찮을 때는요, 끝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덜컥 사고 한번 나보십시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이러다가 죽기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갑자기 끝난 날이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 모르다가 갑자기 병이 덜컥 걸리면 나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인생이라는 게 끝날 날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되 무엇을 알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꼭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끝이 오겠어? 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아, 인생은 끝이 있는 거구나 알게 되지만 이 땅,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재난들이 올 때는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많은 신앙 형태 가운데 종말론적 신앙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현재가 의미가 생깁니다. 허무주의 아닙니다. 끝이 오는데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겠어, 이거 아닙니다.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끝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현재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 세 번째 메시지가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두려워하라 이게 아니라 깨어있으라. 포기하라 아니라 깨어있으라. 아무렇게 살아라
아니라 깨어있으라. 어차피 멸망할 것인가, 어차피 끝날 것인가, 그냥 마음대로 살자. 쾌락주의도 아니고 어차피 멸망할 것이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비도덕문도 아니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깨어있으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을까 읽어보니까 정신 차리고 사는 거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할까?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 다시 잘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에게 준 그 talent, 그 은사를 썩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헌신하며 살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가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달란트 비유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재능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입니다. 다 나눠줬어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냐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 한 컵, 밥 한 그릇, 옷 한 벌 나눠.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더라고요.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고 밥 한 그릇 주고 추운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벌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라.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처녀 비유는 5처녀, 늘 주님이 오실 것, 신랑이 올 것을 예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소문이 있고 난리 소문이 있고 이 땅과 바다와 또한 강물과 이 전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겁먹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어떻게?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명의 시간입니다. 헌신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시간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뒤흔드는 재난의 소식이 있을 때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저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에 사랑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더욱 열심히 깨어있어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사건으로 힘든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분명히 아십시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겁먹지는 마십시오. 아직 당신에게는 3분의 2가 남겨져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3분의 2가 남아져 있어요. 아무리 병에 걸려도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 어려움을 겪어요. 누구든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가 파손되면 십자가 이렇게 걸고 있는 사람들만 둥둥 떠서 구명조끼 없어서 살아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건물 무너지면 성경 이렇게 들고 있으면 콘크리트에 괜찮습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아우니시 팀에 가면 그 이상한
이렇게 세균 있는 얼음 먹으면 배탈 안 납니까? 목사도 배탈 나요. 몸이 적응돼 있으면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어려운 거고, 바람이 불면 다 힘든 거고, 그렇게 살아요. 다섯째 나팔부터는 선별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은 더 심하게 오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재난은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때마다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오더라도 더 주님을 굳게 잡고 따른다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불평하고 불만 품고 욕하고 사는 사람과 그 가운데 남아있는 3분의 1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언제 빛을 발하게 되는가, 언제 검증되는가? 고난이 올 때 검증이 됩니다. 진품은 고난 앞에 검증돼요. 우리가 진짜 가죽 옷을 입기도 하고 가죽 비슷한 것을 입기도 하죠. 언제 이게 검증됩니까? 불 앞에 오면 검증돼요. 제가 한번 언젠가 나일론인가 비닐 옷을 입고 갔는데 뒤에 따뜻한 난로가 없는 줄 알고 했다가 다 눌어버렸어요. 타는. 이게 언제 검증되는가? 고난 앞에 올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당신이 되기를 좀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야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 앞에 더욱 엎드려서 주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 조금 힘들다고 예배 자리를 떠날 것인가? 조금 어렵다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그리고 내 힘만으로 살 수 없구나, 나에게도 이 기회가 사라질 때가 있구나를 인식하며 깨달으며 더욱더 정신 차리고 더욱더 깨어서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랑하고 기회 있는 동안 헌신하며 살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그날이 올지라도 남아있는 동안 깨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붙들고,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라.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두렵게 하는 모든 영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낙심케 하고 포기케 하는 영도 물러갈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끝나는 날까지, 인생의 끝날까지, 세상의 끝날까지는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다시 한번 달려가고 힘을 내고 응원하고,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3분의 2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며 해결책을 찾아가며 솔루션을 찾아가며 그래서 사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힘내서 살아가는 것,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강도가 더 세워질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과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앗아가는 게 아니다. 주님 놓쳤을 때, 소망을 잃었을 때, 성실성을 잃었을 때, 그때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가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당신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